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인사하십시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땅의 복을 구하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만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주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구원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게 넘치네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는 오직 어둠과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찬송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슬픔 대신 일학을, 근신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하고 은혜만을 사모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선포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인생이 주님이 일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며 주님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혜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인 줄 몰랐고 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렵더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내며 구별된 삶을 지켜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CM과 YM, EM이 모두 우리 어른 예배처럼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서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옳은 길을 택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CM과 YM,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 모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신분과 초소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들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연합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살아내고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죄보다 긍휼을, 시기보다 칭찬을, 서로서로 친절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섬김과 또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이후에 재직들이 먼저 모여서 식사교제를 나누며 또 재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도 12시 전에 온라인 예배가 마쳐질 텐데요.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12시 20분까지 또 그 안내받으신 장소로 해당되시는 우리 재직들 오시면 함께 식사하고 또 진행되는 재직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하반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식사 교제하시면서 또 회의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안건들 나눠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데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시간은 안내받으신 시간들
잘 기억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는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혼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8쪽인데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전체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 봉독하고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텐데, 하루하루 지금은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시편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때로는 힘을 얻으시고, 때로는 그곳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때로는 그 말씀 중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소망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126편이죠. 126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강철부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해서 예능인데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강철부대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자주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특수부대 출신들, 뭐 특전사라든지 UDT라든지 이런 아주 강인한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훈련을 또 감당해 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이겨내려고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훈련하는 모습, 또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 작전을 수행하고 그 훈련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작전을 수행하고 훈련을 감당한 그 고통을 감내한 이후에 주어지는 승리와 기쁨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미 그 훈련 시절에, 군인 시절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감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보더니 멋있게 보였는지 아빠 빨리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아직 멋모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직 몸으로 체험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니까 그게 멋있어 보였는지 군대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희 아이들이 하던데, 어쨌거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던데,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강인하고 강단이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고 강단 있게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그 승리가 주는 기쁨을 맛보는 자리까지 가보는 그런 좀 강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 있는 그런 어떤 한계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의 기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5절, 6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기억하고 또 즐겨 읽어요. 그래서 이 시가 슬픔의 시, 탄식의 시,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니까, 반복해서 등장하니까 이 시를 슬픔의 시, 탄식의 시, 고통의 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 시의 주제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탄식이 아니라 기쁨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는 거예요. 2절에도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 때문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대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지금 기쁨을 선포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미래형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기쁨을 전적으로 표현한 시가 시편 126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을 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주님이 역사하신 그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하며 앞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관계, 믿음으로 주어지는 감정이요,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의지,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시편 126편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지금 오늘 내가 기뻐할 이유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주님이 행하신 큰 일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의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그런 바벨론 포로 귀환에 있어서 그 일을 기억하고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애굽이란 땅에서 포로된 자로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게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사건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첫 번째 출애굽 사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그들은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서 찬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 지역을 떠나서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방인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으세요. 그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바벨론의 그 엄청난 압제와 포로 생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러면 세 번째 출애굽이, 마지막 출애굽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주신 사건,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바로 마지막 출애굽이에요.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죠. 제3의 출애굽.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걸 생각했을 때 기뻤던 것처럼,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또 기쁘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강조하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한 믿음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게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라, 결단하면서까지 기뻐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5절 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쉽게 뿌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씨를 뿌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때문에, 또 부딪히는 장애물들 때문에, 또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기쁨의 날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어떤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슬픔을,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울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많대요. 소리 지르고 그냥 울분을 토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일이 많대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여기저기 골고루 흩어서 뿌려야 되는데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그렇게 아무데나 쏟아버리면 그건 슬픔이나 눈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이 되었어요. 슬픔이라는 것, 눈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울지라도, 슬픔을 쏟아낼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씨를 뿌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저 울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슬픔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저 슬픔을 쏟아내는 것으로 낭비하며 끝내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와중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까?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씨일까요? 씨를 뿌리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씨앗을 심는 것은 기도를 심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심는 것이요, 복음을 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요, 또 사랑을 심는 것이요, 또 순종을 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작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곤란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땀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애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자녀를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하여 울며 눈물에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 자녀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 보셨습니까? 정말 이 사람 예수 믿겠나? 때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 소개하다가 보면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아주 나는 정말 사랑해서 좋은 의도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하고 오히려 나를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울면서까지 그곳에 지속적으로 씨를 뿌려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크고 작은 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눈물 흘리며 뿌린 순종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도 알게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중에 드러내시며 확증시켜 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구나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도 눈물 뿌리며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함께 눈물을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참 절망스럽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셨다. 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어서자 하면서 그 기쁨의 종착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더 엄청난 고통과 모멸을 당하셨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슬픔을, 눈물을 낭비하지 않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자라서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될 기쁨의 단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참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작할 때 참 어려움 중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예배 때마다 참 기도할 때마다 흘렸던 눈물을 생각해 보면 그 눈물의 씨앗이 뿌려진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는 예배 시간의 감격이나 기쁨들이 그런 누군가의 뿌렸던 눈물의 씨앗의 흔적이라 생각하면 참 감사함이 넘쳐요. 우리가 그 감사함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2년, 3년, 5년, 10년 이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눈물의 씨앗으로 뿌리는 기도가 있는가? 눈물의 씨앗으로 뿌리는 복음이 있는가? 눈물의 씨앗으로 뿌리는 순종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미래 자녀 세대들은 이 교회 안에서 더 기뻐하며 그 씨앗들이 열매 맺고 곡식으로 단이 거두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그들이 찬양하고 꿈꾸는 것 같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거둘 수 있는 기쁨의 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의 열매를 누리시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아도다,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도다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눈물로 뿌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눈물로 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큰 일 내게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꿈꾸는 것 같도다 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힘입어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 여러 가지 씨앗들을 눈물로 뿌리는 자들, 울며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때 누릴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로 심는 자들, 하나님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넉넉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드린 손길들이오니, 심는 심정으로 드린 손길들이오니 하나님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그들의 삶에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주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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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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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으며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날 죄에서 건지시었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니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